시간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그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의 방법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인용해 가시면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 규절이 고난에 대한 규절인데, 메시아가 고난 받는다고 하는 규절인, 예언의 규절인데 이게 나에게 성취됐다. 또 이 구약의 이 말씀은 부활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됐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는 세 가지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또 창세기 22장,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이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마도 모름지기 예수님께서는 이 규절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걸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규절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바로 이 말씀은 꼭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6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이건 이제 신학적 논쟁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의 이 규절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예언적 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신학적 논쟁하실 때,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하실 때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뜻을 명확히 못 깨달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렴풋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하나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도 이 기절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봐라. 내가 전에 신학적 논쟁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로 그 규절이 메시아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예언한 바로 그 규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머지않아 본인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실 것까지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4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입니다,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을 이미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편 22편 18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1편 이 시편 22편은 유명한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즉 십자가를 예언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기록할 때쯤에는 확실히 이걸 깨닫고 그때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은 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 사건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된 것도 사실은 요한이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고난과 또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더욱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예요, 사실은. 이 설교가 말이죠, 하다 보면 설교 한 30분이고 40분 하다 보면 말이죠, 저는 늘 고민이 이 부분은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제가 스스로 알면서 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제가 좀 죄송한데 설교가 항상 새로운 사람을 의식해서 하다 보면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좀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건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나중에 나도 저건 뭔지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제가 아주 쉬운 내용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건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하실까 그러지 말고 그 중에는 그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에게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로서 활동했었던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 근거는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더 믿게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환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출발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 구절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시편 22편 한번 나중에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고 또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적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그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인용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도 차분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 밖에도 사실은 다니엘 7장 13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다 설명해 주셨을 것이고 미가서 5장 2절 같은 경우 예수님의 출생제에 관한 예언들 다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3분화시킨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한 구절만 더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규절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좀 해석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처녀라는 단어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갖는다, 이건 뭐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것은 아주 신기한 하나의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을 징조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마라는 명사입니다. 알마, 여성 명사예요.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여성 명사의 용법을 놓고 어떤 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명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꼭 처녀만 가르치는 명사가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명사로도 많이 그 당시에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처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를 알마, 즉 젊은 여자로 번역해서 결혼한 여인이라고 그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느냐, 그거 이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비과학적인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못된 신학 방법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놀랄 만한 일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진화론을 배우게 됐습니다. 학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창조가 아니고 진화론이네. 더군다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부딪혔을 때 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면 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는 처녀 탄생 믿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없다가 그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그저 단세포 생물이 하나 생겨났다가 그게 진화돼 가지고서는 점점 그게 동물도 되고 그게 뭐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적 중에서 이적이에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사람이 애 낳는다니까 훨씬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젊은 우리 사람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창조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는 처녀 탄생 믿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가능성으로 따져볼 때. 그래서 저는 이 처녀 탄생에 걸렸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최초 인간으로 돌아가 봤어요. 그럼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꼭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은 절대로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뭐 그것이 진화론적 입장이든지 간에 창조론적 입장이든지 간에 어느 입장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진화론적 설명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적 설명을 믿을 것이냐 이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조론이 훨씬 더 메이크 센스가 돼요. 납득이 돼요. 진화론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어요. 처녀 탄생 진화론보다 믿기 쉽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면 왜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면서 특별하게 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처녀 탄생 같은 거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시고도 남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심이 사라졌어요. 제게는 설명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에 지금 신앙적 회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결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마라고 하는 명사가 젊은 여자라고 쓰이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용법을 찾아보면 이것이 오히려 처녀에게 많이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4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와이프 될 사람을 찾아오라 그랬을 때 그 엘리에셀이잖아요.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물가에 갔을 때 젊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때 쓴 단어가 알마라는 명사예요. 그때 그것이 처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용례만 봐도 알마가 꼭 젊은 여자라가 아니라 이것은 처녀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마와 같은 어근인 남성 명사가 알람입니다. 알람은 결혼 전에 소년에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알마가 젊은 그 처녀라면 알람은 결혼하기 전에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명사인데 남성 명사인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56절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저 알람이 누구냐? 저 청년이 누구냐? 이게 결혼하기 전에 다윗을 가리켜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용된 명사가 다윗에게 사용된 명사가 알람이라고 하는 그 남성 명사입니다. 알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보면 젊은 여자로 볼 건 없다는 거예요. 처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신약의 해석이라. 신약의 해석. 신약의 해석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걸 처녀라고 새롭게 번역해 줬는데 그것을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즉 사도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이걸 처녀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해석상의 권위를 둡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좀 잘 아는 분들을 위해 설교했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명사예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여러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뜻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God with us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그래야 되고 God with us 그래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존재냐, 내재적인 존재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초월적인 존재는요,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 좀 초월적인 존재 성격이 강해요. 사람을 창조해놓고 좀 멀리 계신 인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회교에서는. 그래서 그 신은 가까이 갈 수 없고 무섭고 인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입니다. 내재적인 존재라고 볼 때는요, 정령 숭배 사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신은 만물에 깃들어 있다. 어디나 다. 애니미즘 같은 거예요. 신은
나무에도 있고 그리고 돌에도 있고, 이 정령 숭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이상한 바위 보면 그 신이 있다고 절하고, 이상한 나무만 봐도 절하는 것이, 그것이 신의 내재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With us. 우리를 초월해 있는 분도 아니고 만물에 깃들어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독특한 신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독특한 신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신뢰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택하신 것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냥 신의 형태를 갖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 되셔야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대단한 이 비밀이면서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거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채울한다는 것은 몸으로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건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엄청나게 완전히 이해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인간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교의 부처님은 사람이셨다가 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어요. 정말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때 친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고 있냐면 사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다가 누구를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도 이해해 주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를 다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런 친구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아주 넉넉히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은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그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상태로 살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 타락한 상태를 참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이 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셨으면 참 좋겠어요. 만나시길 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새롭게 왕으로서 임하시는 이 성탄 계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것,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시면서 경영도 한번 의뢰해 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체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외롭지 않고 또 그분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에서 머문다면 신앙이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 신앙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그게 뭐냐면요, 낮아지시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 생활에 잘 적용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코드를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는요, 다 내 눈높이에 맞추라고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서로가, 부부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먼저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때 거기에는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 가정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서로 내 눈높이에 맞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육신을 배운 우리 각자 스스로가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미숙한 사람, 나보다 덜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나도 낮아져서 그 사람의 코드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부터 대화할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실 쉽지 않죠. 직장은 이해를 목표로 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직장은 신앙에 실천해야 되는 하나의 장입니다. 거기서도 한번 인카네이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 관계로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인카네이션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주고 그럴 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만 하고 나에게 주시는 평만 누리면 그 이기적인 신앙이 그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놀랍게 변화되고 그 주님의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개인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새롭게 한번 초청하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새롭게 제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새롭게 임재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임해 주시고, 우리 직장과 내 사업과 학교에, 이 사회에 새롭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게 해주시고, 인카네이션의 이 원리를 나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눈높이를 맞추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성육신의 원리를 나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오신 이 소식을 나의 삶을 통해서 널리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만 있지 말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다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처럼 성육신의 원리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놀랍게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새롭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낮아지게 하시고, 눈높이를 맞추게 해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을 본받아 이 낮아짐의 원리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탄절 되면 늘 불렀던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의 삶의 고통도 다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주께서 위로자로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속에 큰 용기가 생기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주님의 평화를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게 해주시고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게 해주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해주시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